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자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는지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는 반문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면 예수님도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반면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마지막으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자,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아니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33절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미리 수확 때에 사용할 포도접자는 틀을 만들게 됩니다. 더욱이 망대까지 만들어 포도원을 지키게 되죠. 자,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예비해 두었던 거죠. 자,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포도나무는 5년째가 되는 해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사이입니다. 즉 4년 동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4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5년째가 되던 해에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되지요. 자, 그래서 33절은 열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이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주인이 직접 수확을 하지 않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을까라는 의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문은 예수님 당시 포도원이 운영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포도원은 돈이 많은 사람이 넓은 땅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게 돼요. 그리고는 주인이 일일이 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땅만 사서 포도나무를 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게 되죠. 자, 그러면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는 절반은 자신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요, 주인에게 세를 주는 형태로 이 포도원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서도 땅을 사서 포도원을 운영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5년째 되던 해가 되자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수확의 절반마저도 욕심이 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돼요.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악한 농부들은 당연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수확의 절반이 욕심이 나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면 그래도 종들과는 다르게 대우하겠지. 존대해서 포도원 수확의 절반을 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죠. 3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처음에 악한 농부들은 단순히 포도원 수확의 절반이 욕심이 나서 종들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러나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게 되자 생각이 바뀌게 돼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주인이 죽게 되면 포도원 전부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악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자 악한 농부들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임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게 돼요. 자, 그렇게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39절이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악한 농부들을 벌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포도원 주인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자 당장 달려가서 이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41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한 후에 이번에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해요. 바로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이죠. 42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로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머릿돌을 삼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악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가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나아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4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봉독할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돌은 머릿돌인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쉽게 좀 도표로 그려보면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포도원은 지금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보내진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포도원인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도록 즉 하나님을 믿도록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인 대제사장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일지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머릿돌이 되리라는 사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포도원 농부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할까? 절반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악한 행동을 할까? 즉 이 물음은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였을까라는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통해서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신의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죠.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욕심이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그 사실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게 주인이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는 우리 인생이 내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에 우리가 사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 것인 양 마치 내 것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농부가 되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종말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은 초기 한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좀 잘못 가르치게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도 잘 안 고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에 관한 개념입니다. 대부분 초기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종말을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어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개념으로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퇴색되어 버린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잘못을 부추기는 것이 오늘날 생명 연장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인간의 수명이 3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 과거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 종말을 생각했어요. 늘 종말과 함께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먼 미래적인 앞으로 다가올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미 과거의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는요, 종말은 먼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죠. 여러분, 이제 독일의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며 우리 시대 안으로까지 파고 들어오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의 시간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 종말의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이기심과 욕망으로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말의 시간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 내가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이기심과 욕망에 가득 차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농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의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조금 넓은 비유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과거와 비교해서 약 1000배나 빠른 속도로 생태계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0배나 빠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마치 철저하게 계산된 이 거물망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망가지면요, 연쇄적으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낚시터에서 쉽게 버려지는 이 지렁이 한 마리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터에 버려진 지렁이는요, 아주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식력으로 인해서 낙엽청을 갉아먹게 돼요. 여러분, 왕성한 지렁이에 의해서 몇 년이 지나면 낙엽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진 낙엽청으로 인해서요, 숲에 있는 나무들은 점점 더 병들어가게 돼요. 결국 숲은 멸종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고기의 4분의 3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많이 먹고 있잖아요. 4마리 중에 3마리가 장 속에 플라스틱이 지금 들어 있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든 지금 물고기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지구상의 5분의 1 이상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러한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이죠. 오직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요, 종말의 시간 안에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기심이 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시간 안에 살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허락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 종말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시간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종말의 시간 안에 사는 인생은요,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 더 많은 것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중심으로 사는 것, 즉 머릿돌과 같이 복된 인생으로 사는 길이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차지해야 머릿돌과 같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껏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차지해야 이 땅의 중심인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자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요, 이 땅 가운데 중심으로 머릿돌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처럼 종말의 시간 안에 사는 인생,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머릿돌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2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시간 안에 산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삶이 머릿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오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 이하는 버리고 오 이상은 올린다는 말이죠. 원래 이 말은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개헌을 통해서, 헌법의 개헌을 통해서 재선에 성공하죠. 그런데 1954년에 또다시 헌법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2번까지만 가능하다는 헌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끼워 넣으려고 하죠. 그렇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투표 결과 제적 인원 203명 가운데 136표를 얻어야 하는데 한 표가 모자란 135표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때 4.4.5입의 원칙을 적용해서 소수점 0.3을 버리고 135표를 얻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서 헌법 개정을 억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결국 3선뿐만 아니라 4선까지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현재 미국의 경우는 단 1회에 한해서 재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당시 3선이 유력했어요. 누가 봐도 대통령직을 아주 잘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손에
권력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마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삼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퇴임사에 이렇게 밝히죠. 정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선택이 주의와 분별의 잣대에 비추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애국심의 잣대에 비추었어도 그릇되지 아니한 선택이라 믿는다. 이러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뒤를 잇는 미국의 대통령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고는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직을 다 내려놓게 돼요. 자,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어 나중에는 법으로까지 제정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이현 대통령마저도 헌법을 개정해서 무리하게 집권을 연장하게 됐죠. 이러한 무리한 연장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망은 철저하게 잘 짜여진 거물망 같아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의 삶마저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포도원에 잠깐 새들어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내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그저 세상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종말의 시간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버린 돌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머릿돌로 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